오늘은 거짓 선지자와 좁은 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은 부득이 몇몇 대형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먼저 양해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의 행함과 구원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를 더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인간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단정하시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성도들의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에너지와 열심을 이끌어내어 결국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들의 성을 높게 쌓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모든 공적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세 번째,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해서 또 그 헌금을 많이 하면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많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강조를 하시죠. 또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교회 규칙을 잘 준수하는 성도님들에게 자존심을 한층 세워주기도 합니다. 또 11조나 각종 헌금, 봉사자들의 이름을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등재하여 그들의 자존심과 어깨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설교와 또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매우 감사를 느끼고 그러한 말씀에 큰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들에게 가서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가정과 사회를 향해서 아주 일주일간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가요? 우리는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전체 중에서 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죠.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도 모두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기독교,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이단 기독교의 대표였던 박태선, 문선명, 요즘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들, 이만희 교주, 이런 분들은 이미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이리의 옷이라는 것이 폭로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폭로되지 않은, 바로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양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략질이라 하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성도들의 각종 헌금이나 건축 헌금, 11조 이런 걸 강조해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참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참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누락질하는 자들은 그러한 물질보다도 성도님들의 생명을 누락질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 정도 뺏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누락질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양들의 생명을 갉아먹는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신 말씀 뒤에 갑자기 열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는 구제함이나 정직한 삶, 청빈 이런 것이 정말 귀한 열매라 하면은 그 열매를 맺은 자들 인도의 간디나 슈바 있죠. 불교에서는 법정 스님, 성철 스님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열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의 하신 그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겠죠. 몇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신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인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철학이고 종교고 세상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신론, 힌두교, 불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오히려 참 많이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쩌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 열심을 행함을 엄청나게 내죠. 때로는 폭탄을 누르고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열매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부정이 돼야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떠한 것이 열매인지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죠. 또 소유하고 있는 척 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주격입니다. 우리의 소유격이 아니라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주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즉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 그때 완전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되어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가치 챙기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임을 믿고 살았던 그러한 가짜 열매들, 이런 것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행했던 선행, 착한 것,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이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그러한 잎사귀만 무성한 외식의 행위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하나 부서지고 바로 그런 것들이 부인되어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린다. 자, 가짜 열매인 가짜 행위들이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고통의 포가 떠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생기죠. 자,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행함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행함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공부하였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마냥 축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 만났으니 나는 날마다 만사가 형통해. 이런 분들은 아직 말씀의 칼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 어떤 사람들이 보기로는 오히려 시험에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분 열심히 사라졌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칼, 성령의 칼을 조금씩 맛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 앞에서의 자기의 처절한 자기 부인, 이런 거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거 가르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가르칩니다. 강조하죠. 때로는 새벽기도, 금식기도, 천일 제단 쌓는 것, 종교 행위를 강조하면서 때로는 착하게 살자,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게 축복해 줬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주셨다. 이 말씀은 자기에게만 주셨다라고 성경을 자기만 이렇게 풀었다라고 뻥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을 말씀하면은 성도님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은 감수하고 교회가 마치 화평을 깨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헌금이 줄고 일할 성도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손해가 오게 됩니다. 그런 손실을 생각하니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자각이 없는 자들에게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래야 복받는다 라고 설교하는 자들은 어쩌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선동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시죠. 결국 이러한 열심과 선행의 결과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유익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다 가짜이고 바로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님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명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종교적 열심을 부려서 이 세상에서 인기와 자랑을 챙기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는 목자들은 진짜 선한 목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아니죠.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존재야. 이걸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내가 엎어져 나를 부인하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에게 부어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헌금하거나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한다면 멈추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구제와 봉사 헌금하면서 천천히 은혜를 깨닫게 가면 그것도 맞는 거 아니냐. 현재 한국교회가 봉사 시스템으로 어떤 교회 체제를 만들었죠. 오히려 복음 가르치는 것은 정말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허점에 신천지가 파고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귀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복음방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데려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 또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많은 대형교회가 이를 깊이 고민하고 어떠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는 것을 뒤로하고 단지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진짜 무서운 이리들입니다. 어떤 때는 개혁을 외치면서 사회를 개혁하자, 깨끗이 살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을 빼고 행위적인 사회 개혁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쩌면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의 어떤 유인들, 세종대왕의 가르침,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 또 그들의 마음 이런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어쩌면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해시키고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실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려면 먼저 인간이 자신의 죄임이 드러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 축복의 시간 맞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임을 알려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죄에서 헤매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아픔을 말하지 않고 단지 축복만 말씀하는 것, 이것만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아픈 말 던지는 것, 사랑하는 목자의 말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설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설교자들의 눈을 피하고 설교 시간 끝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말씀 있죠.
부자 청년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 말씀.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 성도들을 사랑하는 설교자는 그 청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열매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본문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분은 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그냥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서 단단하게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예수님이 맺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붙어서 아, 나는 수지 맞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좀 다르죠. 너는 좋은 나무야.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가르칩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찍힘을 당하는 존재인 거죠. 결국 나는 나쁜 나무라는 존재 인식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십니다. 가시와 엉겅퀴에서는 좋은 포도와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인간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너희가 가시와 엉겅퀴야.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포도나무에 지금 현재 붙어있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포도나무, 즉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하시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에 드디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죠.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사.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즉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길이죠. 천사와 화원검이 막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육신의 편안함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즉,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복을 받고 잘 살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길, 이런 자들은 넓은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반대로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의 신앙생활을 하는, 즉 육체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런 길은 좁은 길로 가는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인 4장과 5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은 제가 좀 전에 해석했던 그러한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면은 좀 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좀 어색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1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서 우리가 바로 자신의 모습, 개나 돼지임을 우리는 폭로당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6기절 올라가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시겠다 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말씀 바로 뒤에 좁은 길과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흐름을 살펴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너희를 걱정하지 마, 이제 믿음을 가져, 그게 바로 은혜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결국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좁은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뒤에 많은 넓은 길로 인도하는 나쁜 선지자, 이렇게 연결을 돼야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인간들은 결국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 일생을 올인하는 자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 모든 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먼저 우리는 전제하고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들이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어떠한 자신들의 육체의 상함도 감수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바로 자신들의 영광과 인기와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때로는 금식 생활하고, 때로는 수도원에 들어가죠. 어떤 자들은 선교를 불사르기도 합니다. 자, 저도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마라톤을 한동안 했었죠. 그때 경험을 해보면은 마라톤 하다 보면 한 35분 정도 달리고 한 2시간, 저는 2시간 이상 달려보진 못해봤지만 35분 정도 달리면은 그 순간에 죽을같이 힘듭니다. 근데 그 순간을 딱 지나고 나면은 뭔가 모르는 쾌감이 느껴집니다. 스릴이 옵니다.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어떤 분들은 2시간 정도 지날 때 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지금도 많은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고통 중에 뭔가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들은 자기가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만족, 뭔가 쾌감을 느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인간들이 스스로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들에게 본성에 남아있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선한 일, 종교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 고통까지도 감수하면서 열심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고생고생 열심을 내면서 단기 선교 가는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쾌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조차도 다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떠나는 자들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죽도록 고생하면 바로 그 뒤에 바로 뿌듯한 그런 쾌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것조차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영광만 위해서 떠나는 자들,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좁은 길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결국 부끄럽게도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좁은 길은 예수님의 은혜만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자, 면목 없이 십자가만 의지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는 길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을 쓰라 하시고서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즉 힘을 써봐. 너희들은 못 들어가는 존재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가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죠. 너희의 무력함과 티끌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라. 바로 너희들은 그렇게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가라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저는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고백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늘 감사하며, 그러나 부끄럽고 면목 없이 저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이 쉬운 길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매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지난주에도 공부했고 이번 주에도 같이 공부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히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추악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시나요?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쓰레기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한 겸손히 받아들이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런 자는 현재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런 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자. 나는 나쁜 나무야. 나는 여전히 개와 돼지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아 주신 것,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이런 메시지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나쁜 이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선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존경과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챙기기, 자존심 챙기기,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자, 봉사를 하자, 순교를 가자. 그런 자들은 죽도록 고생은 하지만 그런 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런 넓은 길로 가자라고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왓이라고 하는 곳 위에 번드르하게 집을 짓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이 있는 4월 한 달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